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6월의 첫째 날에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모여 미스바 또 중보기도대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느헤미야 기도회와 계속되는 27기 또 미스바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미스바 기도대원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시작을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일, 6월 첫째 날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6월이 되어도 애매한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새로운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날마다 받아주시고 그 선하신 인도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미스바 모든 대원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저도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민방위 예비군도 예약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아침에 부랴부랴 일단 했습니다. 14일 2주 뒤에 받는데 건강하게 잘 맞도록 부작용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저질환이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또 면역력이 생기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미스바 기도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서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회심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국적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자 주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죽여야 하고 우리의 몸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19살에 소명을 받은 후에 제 인생은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하면 이제 내 몸과 내 마음은 오롯이 주님의 것이니 내가 꿈꿨던 삶과 계획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20살에 신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꼭 끼고 다니고 입술에서는 성경 말씀이 줄줄줄 누르면 튀어나오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만족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고 다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지식으로 먹혔던 그 하나님, 27살에 다시 소명을 확인했었는데요. 그러자 제 몸과 제 마음이 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으로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손에 닿을 듯이 하나님이 느껴졌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 헌신을 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부를 섬기다 보면 여러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사로 등록하는 이유도 다양하신데요. 어떤 분은 교회 주보에 사랑부 교사 모집이 적힌 광고를 보고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그 주보를 휴지통에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꾸 생각이 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사 모집 광고가 마음에 떠오르고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교사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지금 주중에 일을 바쁘게 하시는데도 주일 사랑부의 첫 예배인 9시 예배, 거기다 담당 성도님은 교회 차량을 이용하셔서 나오셔가지고 8시 45분에 교회 정문 앞에 내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8시 45분 전에 가서 기다리시다가 데리고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뵐 때마다 이 사랑부 교육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가끔 선생님에게 안 힘드시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오히려 자기가 우리 성도님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배운다며 감사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교사분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제가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함께 배우고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헌신을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몸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자기 몸을 주님께 바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듯이 마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있어서 악한 본성을 이기기가 힘들고 주변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는 쉽게 감출 수가 있죠. 누군가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만이고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스스로 악한 것을 만들어내기에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를 지금 시즌 3번째나 매일 애쓰며 읽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마땅한 만큼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몸을 굽혀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도껏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확인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중보 기도대로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중보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감당하시는 미스바 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작년에 이 4절과 5절 말씀이 사랑부 주제 말씀이었는데요. 기억이 나네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으로서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닮아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신비이죠.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목적에 맞는 고유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섬기며 가르치는 것,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든지 이 마음의 짐을 주시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사의 사명을 받았다면 항상 공부하며 하나님께 배운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부에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어렵게 취업을 하시면서 자신의 상황도 쉽지는 않지만 담당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어렵고 그 가정의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시는 걸 알다 보니 이 마음의 감동과
또 그 섬김의 마음이 일어나서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을 모아서 그 가정 모르게 교회에서 지정 헌금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봉투를 저번 주일에 제게 주시는데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힘드신 걸 아는데 담당 성도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 주시며 또 우리 사랑부에 부탁하시는 것을 보니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울컥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힘들지만 그 전해주는 그 가정 원래 이제 강하셔가지고 받지 않으시길 원하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가정인데 그 가정은 모르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반드시 그 선생님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또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사랑의 조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조각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 안에 교제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진심으로 사랑하면 저절로 서로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미스바 가족들이 서로를 진실되게 바라보고 사랑하면은 힘든 순간에도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면 감싸주고 고통을 달래주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에서도 소통이 중요한데 이 소통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 다른 사람과 감정의 교류가 이렇게 생겨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피폐해지고 코로나가 심해지니 내 마음이 바쁘고 일상에 지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처리하기도 급한데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감정도 메말라 가서 표현하기에 인색해집니다. 감정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까? 또 상처를 내가 입을까? 감정을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체가 마비되듯이 때로 감정도 마비가 됩니다. 이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없는 가운데서도 대접할 수 있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월 27일 저번 주에 있었던 5월 2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케이크죠. 네, 제 생일입니다. 저번 주였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케이크예요. 아내가 직접 이렇게 주문해서 만든 해피 버스데이 JD 5월 27일에 하트표가 있죠. 아침에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점심에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고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집에 갔었겠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마침 제 딸도 학교에 다녀와가지고 같이 생일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행복하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그것은 사랑부 형제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5월 27일이 기쁨의 날이었지만 그 성도님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 사랑부에서 가장 중증의 장애를 가진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때문에 사랑부가 있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래간 노심초사하시며 일을 하시고 아들을 돌보셨는데 어머니는 2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차도가 없어 올해 4월에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저번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그 형제의 담당 선생님은 그 작년에 결혼을 하고 남양주에서 주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주말에야 안산에 오는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 아들을 돌보시기가 힘드니까 주일만이라도 조금 쉬시라고 주일에 아침에 자기 차로 그 성도를 데리러 가서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다시 데려다 주는 섬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그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해했고 자기가 얼른 나아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게 버티시고 암 투병을 하시다가 저번 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에 장례를 부탁하시고 가족들에게 아들을 맡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보니까 마지막 전날에 그 장애가 있는 우리 성도님과 영상 통화를 하시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장례식장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성도가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부의 선생님들도 함께 가서 그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발인까지 가면서 이제 함께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기쁨의 날이던 생일이 우리 성도님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었지만 기쁨의 자리에 머물기보다 슬픔의 자리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저는 그날 생일 뒤로 하고 장례식에 갔죠. 이렇게 다른 이의 고통에 다가가 우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너무 빨리 되고 응답이 되고 너무 풍성하게 응답이 되면 갑자기 난 뭐지? 하고 상대적으로 밀려오는 박탈감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낫기를 바라면 나을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지금도 비염이 심해가지고 맹맹거리는데 코를 잡고 그렇게 제 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낫지를 않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친구 남편이 승진하고 내가 기도해준 대로 아이가 장학금을 받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왠지 빨리 그 고백을 하는 감사하는 그분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요? 이런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복된 사람은 참된 성도는 다른 이가 즐거워하는 것에 배아파하지 않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스바 가족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며 아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랑부 현장 예배가 열렸지만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고 출석수가 저조하고 담당 성도님들은 못 오시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니 괜히 제가 그동안 죄송하고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넓은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심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담당 성도는 나오지 못하지만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폐쇄되지 않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작고 불편한 예배에 성도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고 그마저도 얼마 안 되는 예배 같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성도 한 분을 위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마음에 밀려오는 평화와 기쁨, 몇 명 되지 않지만 서로 감정을 공유하며 그 부감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어떻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공감과 소통, 사랑과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자리에 함께 울고 즐거운 자리에서 함께 웃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미스바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즐거워하며 아파하는 자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 하나님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서로를 향한 공감의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우리가 즐거워하며 아파할 때 진심으로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미스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제한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공감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나보다 내가 더 귀여워하고 하나님 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버려야지 많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선하게 응답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날 때가 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가슴과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안아주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연락받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한들을 향해 세워져가지고 하나가 되는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미스바 가족들이 먼저 중간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길을 부족하게 하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응답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각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모두 나갈 수 있는 미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를 긍휼히 보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결심과 진심을 다가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지쳐 넘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어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산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미스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7기 미스바 중보기도대 사역에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6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한 끼 금식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내려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미스바 중보기도대의 사역이 우리의 금식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귀하게 선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실 수 있도록 주 함께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미스바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우리 미스바 모든 중보 기도 대원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갖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배우는 아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역과 일터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환경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성과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믿음을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같은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대원들과 함께 화요 기도 모임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모든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일로 또 사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우리 미스바 27기 기도 사역 네미야 기도 하나님 모든 것 선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모일 때 기도의 능력이 다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뜨겁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6월 한 달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느헤미야 금식기도를 위한 한 끼 금식기도 준비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날짜별로 또 시간별로 담당자가 세워졌습니다. 자기 맡은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금식기도 우리 교회 부서와 기관과 교회학교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모아서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팀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6월 5일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미스바 기도 모임 이번 주 6월 1일이죠. 다음 주네요. 일주일 뒤에 6월 8일에는 신나라 선교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귀한 강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의 시간에 우리 팀장님들과 팀원님들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우리 기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함께 울고 웃는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대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와 또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와 안산 동산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